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님의 오신 날,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2000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를 갖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나심도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그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럼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그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헬라 제국으로 알렉산더 이후에 4개로 또 나누어지고 그 헬라 제국이 끝나고 또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역사의 그 400년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1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 요셉의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이러한 집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본 삶이 없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가다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밖으로 이제 배가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결혼은 결혼식하고 이 결혼식하고 서로 이렇게 혼인 예식하고 남편이 떠나고 집을 마련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동거를 하기 전에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아기가 이렇게 배가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유대 사회에서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모노컬처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드러나면은 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를 드러내면은 여자는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이 여자하고 동거를 안 했는데 이 여자 배가 불렀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다른 남자의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를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걸, 이 자기하고 약혼한 여인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하고 나하고 이제 따로 살자 이거예요. 결혼하지 말자 이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약혼한 마리아를 끊어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몸에 나타났어요. 여자의 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너에게 이 성령으로 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가 받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나실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너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러니까 알죠.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너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는 것을 너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고, 약혼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요. 삶 자체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려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남편하고 동거를 안 했는데 받아들였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누구에게 설명을 해줘? 남편에게요? 가족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지고, 그러니까 드러난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다 말씀을 했죠. 감추어진 말씀이 있고 드러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드러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아무리 드러나도 몰라요. 드러내 주지도 않고 그냥 속 위에 경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가다를 하세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주야로 하가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많이 하면 신앙이 좋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1000번을 10,000번을 1,000,000번을 해도 많이 하는 거하고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배가 불러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아내를 어떻게 하기로요? 끊어서 버리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생각, 자기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나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왜 요셉이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임신해 있으니까요. 의로운 요셉이 이 여자를 왜 끊어버리려고 했다고요? 여자가 임신해 있으니까요. 이 여자를 데리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끊어버렸는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끊어서 해결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 여자를 끊는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억울함이 올라오고 배신이 올라오고 여러분 이 약혼까지 했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TV나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가서 다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사건 그것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집에 있는 식구들 다 죽여버리더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걸 받았어요. 받고 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 말을 받겠어요? 이 말을 받고 불려올 파장이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셉이 드러내면 바로 돌 맞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딱 상황 가운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서 좋은 게 안 나와요. 마리아가 임신해 있는 걸 요셉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게 나오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이때에 참 웃기죠. 아니 좀 미리 좀 다 말을 해주시던가. 근데 말을 해줘도 여러분, 말을 해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삶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여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가다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믿어져서 하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 뭐 저한테 뭘 보이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복 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게 꿈이에요. 꿈.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경외함과 이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을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일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나니 이제 요셉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임신해서 배가 드러났는데 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말씀을 해주는 거, 야 마리아, 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그 마리아에게 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목사님 뭐 사과자를 한다고 이렇게 돼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니요.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제 삶을 제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오면서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죽어가더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열심을 갖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이 죽어가,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을 제가 살아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인정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근데 이게 이상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회도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와, 이걸 보고 나니까 충격이 오더라고요. 충격이. 여러분들 하가다를 하니까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충격들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아니, 이게 다 써져 있더라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써놨는데, 아니 이걸 목회자가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온 대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나도 지쳐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아니 그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가다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니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하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막 뭐 하라고. 근데 그런 걸 하기가 싫어요. 막 뭘 하라고 하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냥 아니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냥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면,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복잡한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이나 삶이라는 게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데 뭘 특별한 것들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결국은 그 말씀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말씀을 딱 받고 잉태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요셉 남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돼? 땅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마리아가 이거 나는 결백해. 성령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나는 결백해. 그럼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은 요셉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이미 여러분 그 생각에, 마음의 감정에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막 배신을 당했니, 뭐 나를 버렸니, 억울한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난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임신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임신이 되어졌는데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만약에 이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애기 유산돼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5만 가지 말들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말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삶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영역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는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받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 이 주님의 오신 이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은데 이름을 예수와 여호수아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있죠. 신명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비롭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신비로워요. 요즘 아내가 저를 먼저 재워요. 재워놓고 뭐 하냐면은 잠언 1장 말씀을 하가다 하고 있더라고요. 들려와요 귀 속에. 지금 1장 20 몇 절까지 이렇게 다 하가다면서 저녁에 뭐 한두 시간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소리 들으면서 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의 삶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이상한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 하가다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다를 해서 입에 있고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드러나는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 더 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하면서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요. 그런 말씀이 당겨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설레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품고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품으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입에다가 두시면 삶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하나님이 이게 가나안의 삶이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데리고 와서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무조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데려가시는 무조건 가나안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한 달이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달 지나서 바로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그는 광야 한 달 동안 뭐 하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아 됐네. 아 서로 가냐 만나신 거 아니야. 다 됐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마리아 요셉 계산을 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의로운 요셉에게 어떻게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시는지를 보세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의 이름을. 여러분
요셉에게, 의로운 요셉에게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그대로 주의 사자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에게 된 거 있잖아. 너 이사야 선지자 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게 말씀되어진 거 알지? 그걸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지? 지금 되어진 일이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딱 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그 삶의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할렐루야. 그 영원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가다 좀 열심히 하세요. 손자 손녀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살아가세요. 가정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 약속이에요. 약속.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만물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다니까요. 만물이 깨달아져. 아까 찬양 불렀고 이게 바로 이 25절 뒤에 보면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다고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는데 4절에 그 안에 중요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들 말 안에.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제가 말하면은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이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분노를 미움을 가족들에게 풀어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여러분 완전히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사람들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죽이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이는 말들을. 근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이고 사람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명, 이 말씀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지도 않다고요. 빛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뭘 먹고 뭘 마셔도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 왜? 빛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이 오셨다고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가는 사람은 생명 안에 가는 거, 빛 가운데 가는 거, 영원한 생명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이 생명 안에 가는 게 단순해요. 다른 건 다 넘어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있는 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거듭남이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이게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죽었다 살았다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없어요. 생명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 증거가 뭐냐? 열매예요. 열매. 이 씨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지 그 씨를 땅에 심겨 보면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여러분 우리의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은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게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밖에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말씀이 오셨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 있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삶을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적당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안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열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들을 사람만 붙여달라고. 알아들을 사람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 복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24, 25절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딱 설명을 해줬어요. 딱 듣고 났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딱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분부를 받더래요. 여러분, 분부는 왕이 명령할 때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생각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아무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근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받고 이제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영원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역사, 그 전부터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그 인생들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매여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망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그 생명의 말씀, 빛 되신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이 덮어지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